준비하며 우리 함께 북독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올 수 있는 이유가 어떤 나의 의지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부모님의 등에 휘말려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형들이 계속 철현아 교회 한번 와야지 이런 유도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온 만큼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우리가 묵상할 때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원들과 또 아직 못 온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예배드리는 친구들의 몸 상태와 또 정신 상태 그대에서 보여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해줄 수 있도록 시간 함께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출장을 다녀왔어요. 직장 출장을 다녀왔는데 처음에는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 간다고 하니까 공짜로 다녀온다 생각하고 갔는데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압박받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번 주 말씀이 우리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자라였는데 거룩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도 못한 그런 나의 상황들 그런 걸 보면서 아, 나 너무 나약하구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예배로 온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피에 힘입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올 수 있었던 이유, 주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정말로 살아갈 수 없었지만 주의 보혈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찬양할 때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매일 생각할 수 있는 가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각자 가진 우리 힘든 점들과 또 각자 가진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섭리와 또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우리 시간 함께 저번에 함께 불렀던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제주도에 4일 동안 있는 동안 3일에는 호텔에 갇혀서 교육을 받고 마지막 하루만 딱 이제 제주도에 밤에 나갔는데 계속 힘들만 투정하다가 딱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딱 보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고 뭐 때문에 이렇게 우울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압박감을 느꼈을까 좀 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은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너무 무슨 가사의 내용인지 제가 조금 모르겠다가 드디어 알겠더라고요. 교직원 황윤태가 아닌, 직장인 황윤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정말 황윤태일 수 있는 그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내 지으신 그 솜씨 기도. 처음부터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저번 주 설교에 전도사님이 봉사와 섬김에 힘듦이 있으면 안 된다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후회하고 있을까? 후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 선곡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우리 다시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할 때 이것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내 삶의 소망 함께 부르고 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망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찬송할 때 2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망 예수 닮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망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주님, 이 시간을 함께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오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하나 늘어가며 서로를 사랑으로 안고 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이 시간 믿음 없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호기심이 더욱더 커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길 우리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장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집에서 당연히 놀 수 있고 교회 오기를 주저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멀어지려고 합니다. 멀어지려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를 찾지 않고 거리를 방황할 때 주님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께 붙들려 가길 원합니다. 믿음도 감사도 모두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간절히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행복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강은미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잘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발등에 빛과 같이 아버지 비춰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기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늘 복습을 하니까 한번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막 너무 고통스러웠던 걸 막 기억을 많이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까먹는 것도 은혜, 잘 기억하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습니다. 역시 똑똑합니다. 창조 순서가 있는데 이제는 좀 외울 수 있을까요?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빛, 궁, 땅, 해, 조, 사 이렇게 됩니다. 뭐 기타 등등 저기 자세한 거는 괄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무드셀라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세 개만 하는 게 좋아서 PPT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창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고 했는데, 질서 속에서 이 창조가 막 카오스, 막 혼란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질서 정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개별화가 되어 있고 이런데, 질서 속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맞습니다. 서로. 이게 서로가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냥 막 유아독존 혼자 계시고 혼자 만족하시고 우리를 짓지 않으시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서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에 배운 게 있습니다. 우리 황윤태 우리 형제님께서 나눠주신 것처럼 원래 창조의 일곱째 날은 어떻다고요? 창조는 총 7일로 봅니다. 7일 날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는 날이었죠. 안식일 편안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편안은 뭐 육신적으로 편안할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편안할 수도 있고 한데, 여기서의 이 평안함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 영혼, 육신, 마음, 이게 다 평안한 거. 그렇죠? 우리가 꼭 육신이 막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라고만 하지 않잖아요. 뭔가 기분이 되게 좋으면 힘든 일도 막 거뜬히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는 말씀을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잠도 깰 겸 시작.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과 교회의 이해, 그리고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게 어떤 것인지 이걸 조금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약을 해드렸고요. 창세기에서는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드셨죠? 결국은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고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자연을 창조하셨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아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담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우리 형제들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습니다. 여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할렐루야. 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복과 다스림의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그 아까 우리 말씀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사실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이 다 했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잘 봐가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크게 나누면 이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주셨다. 거기 보면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제가 간단하게 생명력이라고 해놓은 거 있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 번성, 충만. 자, 이게 가장 축복이 뭐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내일 만약에 당장 죽을래, 내일 내가 너 100억 줄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억 준다는 거에 손. 나는 내일 죽어도 좋다. 없잖아요. 똑똑합니다. 우리 청년분 똑똑해요. 근데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걸 좀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정말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보자면 어떻게 해요? 생육, 낳고 기르고, 낳을 생, 기를 육, 이거죠. 생육. 번성은 뭐예요? 막 수가 늘어나고 자손이 막 번창하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우리 남자 형제님들 번성한다고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실까봐. 오해하실 분은 없겠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해라. 이게 아주 이렇게 막 가득 채우는 그런 느낌입니다. 생명은 사실은 우리가 자연 세계를 봐도 그 생명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막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고 너무너무 요즘 예쁘잖아요.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보면 참 아름답다. 아, 활동성이 있구나. 뭔가 살아 숨쉬는 것 같구나. 이걸 우리가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쉰만성에는 이제 삶을 가지고 우리가 늘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라이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생명, 인생,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활력, 숨쉬는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렇죠, 다스림이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는 것. 근데 막 이렇게 다스리라고 그러면 막 왕처럼 다스리는 걸 생각하는데, 저를 예를 들자면 제가 잘 다스리는 건 뭘까요? 아들들을 잘 다스려야 돼. 네, 유부녀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뭐 그걸 예를 들자면 저도 어쨌거나 내 아이를 내팽개치고 막 거대한 일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아들들을 잘 키우고 하는 게 제 다스림이겠습니까? 이 다스림이라는 건 여러분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건강하지 않아요. 그럼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하기 싫은데 하지 말아야 되나요? 잘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먹는 거 어떻게 해요? 막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어서 간을 나쁘게 하고 소화가 안 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오락하는 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찔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예를 안 들려고 그랬는데, 눈에서 피가 날 것 같아. 눈에서 피가 날 것 같은데 해요. 이게 생명력하고 관련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생명력을 가지고 질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한번 다 해보시면 참 유익이 돼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건 각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게임을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게이머가 돼가지고 정말 교회 연보도 많이 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시면 되는데, 내가 정말 게이머가 되려면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막 전략도 세워야 되고 누구보다 빨리 버튼도 눌러. 이거를 정말 할 수 있으면야 뭐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내 삶을 잘 다스리지 않고 유보해놓고 자꾸 도피처로 그걸 찾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이 다스림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관계성,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죠. 서로 함께 있는 관계성 있는 생명력. 하나님은 이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창조주이신 것과 굉장히 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생명의 주인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는 그런 하나님을 그냥 믿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멀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최초 사건이 뭐죠? 3장에 타락하는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따먹지 말라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 친한 친구가 약속 조금만 어겨도 우리 되게 화나죠. 용서해주지 않잖아요, 친구들도. 근데 하나님과 완전하신 분과 우리하고의 그런 관계에서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그 두 번째는 최초의 살인 사건 뭐죠? 가인,
아벨 둘이 무슨 사이예요? 형제 사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윤태 씨하고 정태 씨, 가인과 아벨 아들 둘이신 분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냥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그냥 해봤습니다. 가인이 살인 사건을 또 저질렀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린 좀 이걸 좀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사람과 하나님의 비교. 자, 사람은 다스리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정복력을 가지고 정복을 해야겠다. 이 다스리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스림과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 막 타인을 침범해요.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 막 때리고 뭐 마음을 침범하는 것도 침범이죠. 그죠? 그죠? 마음을 우리 유경 씨 침범 당한 적이 있나 봐요. 네. 내 생각을 가로채는 거 이런 것도 침범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침범이라는 게. 그런데 우리는 정복을 한다면서 자연을 정복한다면서 무질서하게 우리의 야만적인 욕망을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최근에 코로나도 뭐 때문에 생긴 거래요? 자연 같은 거를 우리가 아끼지 않고 그죠? 환경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적, 호혜적, 계속적 완전성을 입어가는 그런 질서 속에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자비하시지 않고 인격적이시고 또 그분은 질서정연하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질서하게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인간은 잘못된 길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현대 사회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고독, 차별, 무시, 편협, 갈등, 냉전, 자연세계 오염, 훼손, 고갈, 긴장감, 결국은 뭐에 이르죠? 죽음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하면 인간은 자꾸 노력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디로 가냐면 죽음으로 갑니다. 죽음이란 신체적 수명의 한계점이 생기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 성경에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낳고 죽고 누가 나왔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 예가 되겠습니다. 사망의 예.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또 생물학적으로는 사망이 인류에게 적용이 되고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형제가 미움과 증오에 불타 살인하게 되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면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멈출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네, 다들 되게 힘이 드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책을 좀 읽어보시면서 하시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 라이프가 뭐냐면 생명과 인생을 합친 건데 결국 이제 생명의 삶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생명. 그러니까 우리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잘 다스리고 그러다 보면 남도 보여요. 남이 무질서한지 질서한지 질서적인지 이런 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세모 표시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 주인이 명령하시는 말씀은 살리는 말씀, 죽이는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성장하고 생명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도 너무 어렵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그저 지적 가르침 정도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고 차단하는 것이 됩니다. 그 혹시 레브라도 리트리버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강아지를 얘기를 하냐면요.
이 리트리버가 여러분 아십니까? 나중에 뭐가 되죠? 시각 장애인의 안내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 떼의 모습을 보면 다들 놀랜다고 해요. 왜냐? 너무 말썽꾸러기야. 훈련을 시킬 준비도 안 돼 있어. 너무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강아지에 대한 기대를 되게 가졌다가 키우면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강아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나중에 어떻게 자라냐면 시각장애인들은 어디를 가도 개가 짖으면 될까요? 자기의 눈이 되어주는 강아지가 막 짖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위협에 빠졌나? 눈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나중에는 누가 발을 밟아도 지하철에서 그 강아지의 발을 밟아도 어떻게? 짖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놀라면 불안해지잖아요. 주인이 불안해질까 봐 정말 아플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무게로 누르는데 말이죠. 그 말썽꾸러기인 강아지가 밟아도 짖지 않는 개가 되는 그 명견이 되는 것은 훈련이 있어요. 그 말썽을 부릴까요? 안 부릴까요? 많이 부려야 된대요. 많이 부려야 된대요. 난리 극성을 다 부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이 다 받아줘야 된대요. 그래서 사회성을 길러주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자연세계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다 우주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우주거든요. 하나하나의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 마음껏 저질러도 보고 실수도 하고 그래야 어떻게 돼요? 명견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너무 귀엽죠? 엄청 말썽 부린대요. 막 자기 똥인지도 모르고 먹기도 하고. 진짜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거를 그 예전에 되게 좋은 방송을 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말로만 대체를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실수하는 거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것을 잘 아는 게 중요하고 또 이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 싫어. 목사님 말씀하는 거 믿을 수 없어라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 잘 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맺은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축복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정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 마음, 행동, 일상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면 우리 삶이 생명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생명력 없는 삶, 죽음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이 운동이 내 몸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음식과 운동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선용해야 합니다. 생명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듯이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벅찬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아까 우리 윤태 씨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거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강하심이 더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리트리버가 명견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라이프도 분명 생명력 있고 강아지에 비유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정말 믿음의 군사들이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삶을 더 풍성히 누리시고 감사하는 우리 강성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동네 남자애들은 다 모인 것 같은 느낌들이. 네, 오늘 석균이가 친구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석균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좋아서 제가 서서를 다 읽긴 그렇지만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 잠깐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석균이가 뭐라고 꼬셨는지 모르겠어요. 소개팅 해줄게 가자 뭐 아니면 뭐 저녁에 알바 꿀알바 너한테 소개해줄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발걸음을 내 의지대로 해서 내가 오늘 여기 가볼까? 그래 친구가 원하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다른 일도 있지만 한번 엄마가 가래니까 가줄까?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당에 발걸음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예정돼 있어요. 선택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렇게 강성교회 청년부의 부원이 되게 한 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와야겠다,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우리들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택함 받아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들들이 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임원단에서 광고를 하겠지만 제가 추가로 꼭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임원단들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 날 우리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체육대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가서 하루 즐겁게 논다 좋지요. 그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날 다 와서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몸 아프신 분들 못 움직이시는 분들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생기를 좀 불어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보에 보면 많은 결혼식 광고가 있습니다. 결혼식 광고 났을 때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이 참여 그리고 함께 축하해 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당신의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오늘 전도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 정말 이랬던 애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랬던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정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창피한 그런 모습 속에 살았던 내가 이렇게 바뀌는 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야.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랬던 내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우리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잠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축복하면서 목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심을 담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저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 마음속에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그 만드신 수많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셨고 그 이유가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내시고 그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청년들 세상에 편하고 세상에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여 보여주는 그 수많은 것들에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세전에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택하시고 온 세상 다스리게 하셨던,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게 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 진리를 가슴속에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의 사탄의 문화를 하나님 과감하게 물리쳐 주시고 더러운 위험에서 건져 주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내 가슴속에 꼭 품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며 서로 위해 기도해주는, 서로 위해 손 잡아주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할 수 없는 창조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